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한가위 같은 축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위는 음력으로 8월 보름날을 말합니다. 한가위 혹은 추석 혹은 중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추석 때가 되면 날씨가 좋습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맞습니다. 그리고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사과, 배, 밤, 대추 각종 열매들이 풍성하게 결실을 맺는 계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추석 연휴에 멀리서 떨어져 살던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즐겁게 기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도 한두 가지 기게 됩니다. 멀리 오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음식 먹고 취하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부모, 형제, 자매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의리를 상하게 되고 오히려 기분이 상해서 다시는 내가 집에 오지 않는다고 돌아서는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은 마치 이렇게 짧은 기간에 추석 연휴 기간에 일어났던 것 같은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한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한가위와 같은 축복을 받으면서 한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강에 유의해야 됩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면, 그러나 건강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건강을 잃게 되면 진수성찬이 별 의미가 없어져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집이 있어도 자동차가 있어도 아내와 남편과 부모, 자녀가 있어도 내게는 별 크게 즐거움을 주고 의미로 다가오지는 못합니다. 그저 내 몸이 아프니까 거기에만 신경이 쓰이고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돼요. 대살릴가 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또 잘 보호하고 지켜서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조심해야만 됩니다. 이 수석 때가 되면은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운전 걱정이 생기고 음식 걱정 때문에 여기저기 몸이 아프옵니다. 가족들 만나가지고 추석 연휴를 보내기 전에 이미 벌써 보름 전서부터, 한 달 전서부터 몸이 여기저기 아파오면서 운전 걱정, 음식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운전을 하게 되면 멀리 가다 보니까 2시간 걸릴 게 4시간, 8시간씩 막 걸리는데 차 안에서 꼼짝 못하고 앉아있다 보니까 막 졸립죠. 이산화탄소가 쌓여가지고 하품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머리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졸립습니다. 깜빡 졸다가는 대형사고를 당하게 돼요. 5분 먼저 가려고 하다가 50년 먼저 갈 수가 있습니다. 사고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운전을 하다 보면은 졸리기도 하지만은 또 팔다리 근육이 피로 오게 되면서 아픈이 오고 고통이 옵니다. 특히 요통이 오게 됩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의자를 너무 똑바로 세워도 안 되고 너무 눕혀도 안 되고 한 10도에서 15도 정도로 하고서는 운전을 하다가 졸리거나 또는 팔다리가 너무 피곤해서 아프게 되면은 갓길에 차를 세운다든가 혹은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푹 쉬고 잠들면 한숨 주고 자고 이렇게 가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낸다고 가다가 오히려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 되면은 안 되겠습니다. 이게 추석 때 되게 되면 명절 그 증후군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더하는데 특히 여자분들은 음식을 뭐를 만들까? 또 어떻게
예? 이거 대접을 하고 그리고 또 설거지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걱정하다 보게 되면 그냥 어디 아픈 데가 있어서 아픈 게 아니라 머리는 지끈지끈 아파오고 막 가슴은 그냥 답답해 오고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고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 증후군 때문에 구정 때라든가 추석 때가 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병원을 가고 약을 먹고 그리고 오히려 즐거운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 되어버리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추석 때 이렇게 먼 거리를 자동차를 타고 가듯이 장거리 여행인 것입니다. 우리가 70년, 80년, 한 90년, 100년 사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장거리 여행이에요. 긴 여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여행을 하는 가운데 건강하기 위해서는 인생에서 장거리 여행 가운데 건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심을 하지 말아요. 근심 걱정, 운전 걱정, 그리고 음식 만들 걱정, 그거 설거지할 걱정, 이런 걱정들이 이제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심령의 근심이 뼈를 쇠하게 한다. 그랬어요.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쇠하게 한다.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육신까지 아프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심신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야 되지 몸도 건강해야 되고 몸이 아파서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게 되면 몸도 아파오기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색함이 없어야 돼요. 인색함. 이 인색함이 있게 되게 되면 너무 욕심 때문에 꽁 하다 보니까 많은 또 어려움이 다가와요. 잠언 19장 6절에 보니까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 추석 때가 되면은 이제 어머니를 또 형제자매 모일 때에 선물 들고 갑니다. 한 손에 들고 가고 양손에 들고 가고 선물 들고 갑니다. 선물 들고 가서 서로 이제 주고받을 때에 이 선물하고 뇌물은 달라요. 선물은 감사의 표시지만 뇌물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건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물을 주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선물은 주면은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그랬어요. 뭐 꼭 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양말 한 켤레라도 정성을 다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추석 때 만나게 되면은 명절 때 만나게 되면은 건네게 되면은 양말 하나 가지고 2,000원, 3,000원 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가지고 어떤 양말을 살 것인가, 뭘 살 것인가 이렇게 막 고민하고 사는 그런 시간들이 즐거움을 갖고 와요. 기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고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무슨 30배, 60배, 100배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면은 기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어요. 1,000원짜리라도 2,000원짜리라도 어머니를 위해서 또 형제들을 위해서 또 손자, 손녀, 조카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가게 되면 벌써 가는 발걸음조차도 이렇게 막 기뻐지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자꾸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고 챙기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인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삶이 넉넉하지 않아요.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은 어떤 권사님 댁에 신방 갔어요. 신방 가서 앉아서 아까 기도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추워서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이빨이 웃이빨 안이빨이 따따따 붙다따따따따 하면서 이게 그냥 방언이 그냥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 왜 이렇게 방이 추워요? 뭐 보일러 고장 났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고장 난 게 아니고 보일러를 꺼놨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보일러 왜 꺼놨습니까? 그러니까 기름값 아끼려고 꺼놨습니다. 아니 권사님 기름값 아끼려다가 독감 걸려가지고 돈 더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래도 좀 아끼면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 권사님은 집이 7채입니다. 집이 7채가 나머지 하루만 살고 나머지는 전부 임대주고 임대료가 한 달에 수백만씩 들어와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더 인색하더라고 보면. 겨울에 보일러를 꺼놓고서는 그거 추운데 괜찮으니까 괜찮으시대. 버릇이 돼가지고 습관돼가지고 괜찮으시대. 근데 저는 설교하는데 그냥 따따따따따 이빨에 부딪히니까 나도 모르게 방언만 나오고 찬송을 못하겠어요 보니까. 그렇게 인색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예요. 가난의 영입니다. 여러분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잖아. 많이 쌓아놓고도 못 쓰는 사람. 그냥 가난의 영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히려 건강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주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 우리가 교회 오게 되면 다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교회 예배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구경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드리러 오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 하나님하고 막 주고 받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추석 때 한번 집에 한번 가보셔야지. 한 손에 두 손에 선물 두고 가게 되면은 추석 지나고 올 때는 또 부모님들이 그냥 보냅니까? 김치 그냥 뭐 동그랑땡 뭐 이런 거 전부 다 싸가지고 한 못대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서로 주고 받는 거예요. 그 돈으로 따지면 사실 별로 안 되지만은 그 마음의 정이 오고 가는 것이 이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한가위 같은 축복을 누리면서 한평생 살기 위해서는 건강에 유의해만 되는데 너무 인색하고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실 때 건강하게 100살 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게 살아라. 오늘 본문 말씀에 아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소원들이 있습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 30장 7절 이하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두 가지 소원이 한 가지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 때문에 시간 보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허송세월 보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금입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런데 허탄과 거짓말 때문에 내가 허송세월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아굴의 첫 번째 소원이었고 두 번째 소원은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함입니다. 그러니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그냥 적당하게 한가위같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필요한 양식으로 채우시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아굴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28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방법으로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시고 우리를 가르치신 하나님. 고린도 전서 14장 40절에서 모든 일을 적당하게 하라. 그리고 질서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대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추석 때 부모, 자녀, 형제, 손자, 손녀, 아들, 딸 다 만나게 됩니다. 질서대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으로 양육해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적당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추석 때 만나가지고 너무 음식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과식하시면 안 됩니다. 또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과음하면 안 됩니다. 설탕을 너무
과당, 소금을 너무 많이 먹는 거, 과염,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 과로, TV를 너무 많이 보고, 장기바둑을 너무 많이 두고, 고스톱을 너무 많이 치고, 과로하는 거,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설거지를 너무 많이 하고, 적당하게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밥하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남자 여자 가리지 말고 설거지도 해주고 이래가면서 적당하게 일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한 사람한테는 일만 시켜놓고 또 한쪽에서는 텔레비 보고 뭐 영화 보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만 하기도 하고, 이래버리게 되면은 고생하는 사람은 고생하고 즐거운 사람은 즐거운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게 살아라. 과음하지 말고 과식하지 말고 과로하지 말고 적당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플라톤이 행복의 5대 비밀을 말을 했습니다. 외모는 칭찬 듣기에는 부족한 듯한 사람이 오히려 행복하다는 거예요. 뭐 그냥 이뻐가지고 미스 코리아 진선미가 되고 막 이런 사람보다는 그저 칭찬 듣기에는 조금 부족한 듯한 사람. 여러분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쓸 때도 어디다 쓸까 막 쓸데가 없어가지고 하는 그 사람보다는 쓰기에 부족한 듯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도 회장님보다는 부회장님 정도 됐을 때 오히려 행복하고, 권력도 내가 한 사람은 이기는데 두 사람은 못 이기겠어. 한 사람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데 두 사람째부터는 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오히려 행복하다는 거예요. 10사람이든지 100사람을 다 이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은 이기는데 두 사람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하다 그랬어요. 이 말을 할 때도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이 모두 다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보다는 한 50% 정도만 은혜 받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오히려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조금 모자른 듯 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 말했습니다. 근데 잠언 30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거물에게 두 딸이 있는데 다고다고 하느니라. 이 땅에 족한 줄 모르고 족하다 하지 않은 선옷이 있는데 음부와 아이를 배지 못하는 태와 그리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않은 불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물이 아시죠? 거물이 시골에서 모내기 할 때 딱 달라붙으면 안 떨어지죠? 다고 그냥 피를 빨아먹고 또 빨아먹고 다고 그냥 때려도 안 떨어지는 이 거물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몇이 있는데 음부, 이 음부는 지옥입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지금 막 수천만 수억을 데리고 지옥 갔는데 불구하고 지옥은 아직도 입을 벌리고 할 수 있으면 믿는 사람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까지도 쓰러뜨려가지고 지옥에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렇게 욕심 많은 것이 지옥이에요. 더 나아가서 아이를 배보지 못하는 태. 계속 아이를 갖고 싶어 하죠. 그리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하늘에서 비가 왔는데 비가 그치고 잠시 후에 보니까 물이 없어 버렸어. 땅이 다 빨아먹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 물이 없어져 버려. 다 무스라고 버려. 땅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뭐. 족하다 하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 한 집 태우고 두 집 태우고 산천초목 다 태워도 불은 끄지 않는 이상 꺼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냥 더 막 소나무 참나무 뭐 다 달라는 거야. 다 달라.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욕심이 없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이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은 그런 삶을 사시면서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한가위 같은 축복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복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이 내 토지의 소산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것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며 머리를 전용 꼬리지 않고 위에 있을 전용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구워질지라도 꾸지 않는 민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것, 단지 그것만 하기만 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은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서 너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번에 추석 연휴 기간에 일가 친척이 다 모이게 되면은 제사 문제 때문에 작은 또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과, 배, 감 갖다 놓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귀신 와가지고 이거 잡수고 가셔야 되는데 하면서 절하려고 하고 제사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또 그게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절대 귀신에게 절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막 싸움이 오는 거예요, 싸움이.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됐다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불교나 유교 가운데서 나와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또 국교가 불교였었고 또 유교가 오랫동안 내려왔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떤 그 풍습이 되어 있고 그걸 해야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같이 이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제사를 지내지 말란단 말이에요. 야, 저런 불효 같은 놈들 있나? 근데 사실은 기독교에서 십계명에 보면은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살았을 때도 잘 해드려서 예수 믿게 만들고 천국 가게 이제 해드려 놓겠지만은 돌아가신 다음에도 제사를 지내지 말라. 부모를 생각하지 말라.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것이 부모를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모를 생각하는데 대신 우리가 추모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서 막 슬퍼가지고 울고 막 눈물 흘리는 거. 이게 추도 예배예요. 근데 추도 예배를 드리지 말고 그리고 추모 예배를 드리자. 추모 예배는 돌아가신 분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살아계실 때,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때 한쪽 구석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새벽 기도 하셨던 그 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야, 그때 참 좋았지. 우리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그 돌아가신 분들을 그리워하는 이런 것이 추모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제사는 뭐 하는 겁니까? 제사는 사과, 배, 돼지머리 갖다 놓고서는 절할 때에 그게 할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귀신이 와가지고 뭐 지나가면서 새 발자국에 났느냐 뭐 얘기하면서 드리는데 결국 그것은 뭐냐면은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사단과 마귀를 섬기게 되는 잘못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모 예배도 제사 대용으로 한다든가 또는 형식적인 그런 의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린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돌아가신 분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서로서로 신앙을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 때 모이게 되면은 제사 때문에 다툼이 어떤 집안은 있고 한두 번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유 좋은 게 좋지 뭐 싸우지 말고 그냥 지나가야지 이럴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뭐가 잘못된 것인지 뭐가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온 가정이 예수를 믿고 함께 추모 예배를 드리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가위 같은 축복.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생 동안 더도 말고 돌도 말고 정말 한가위 같이 이렇게 날씨도 좋고 풍성한 과일과 곡식이 있고 온 가족이 모여서 풍성한 음식 먹으면서 즐겁고 기쁜 이런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건강에 유의해야 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심을 가지고 온 가족을 구원시키고 믿음으로 하나 돼서 살아갈 때 한가 같은 축복을 받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먼 거리 오가면서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오고 가시고 즐거운 한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